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시니라. 자, 구약의 이제 그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그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후에 거의 아마 그런 치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여튼 여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낯선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그 율법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구약 166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 개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렇게 해서 쭉 그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1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바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하고 이렇게 계속 기술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정결함을 받은 그 정결 의식을 할 때에 새 2마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새는 피를 흘려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산새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한 마리 죽은 것은 마치 주님 앞에 속죄제 모든 죄를 사는 그런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죽을 그 죄인의 그 모습으로 이제 새가 죽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이제 정하게 되어서 이제 날려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비록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의 의와 그리고 거룩함을 입으면은 능력을 입으면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그 죄인에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를 의미해서 죄인이 죽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거기 보면 거기도 그 수염소를 2마리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로 그대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세를 위해서 해가지고 그것은 특별하게 다루어서 산채로 죽이지 않고 이제 성전 이제 그 뿔에 메었다가 이제 그것을 밖으로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럼 광야로 끌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막 돌도 던지고 뭐 창으로 막 지르고 이렇게 하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무인증으로 쫙 광야 사라지는 그 제사장에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얼마나 죄가 철저하냐면은 주님 앞에 대신 죽어야 되는 속죄제 염소도 드리지만은 또 그 죄가 이제는 완전히 깨끗이 정말 여기 말한 대로 클린 된 그런 상태. 다시 기억조차도 않는 그런 죄 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물가물 멀리 그 사라지는 아사세를 위한 그 염소를 기억하듯이 여기 문둥병자도 보면은 새 2마리를 쳐요.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서 이렇게 공중에 날려보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으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죄 사함을 정결함을 받은 그 문둥병자는 제사장에 가서 이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둥병이 걸렸을 때 아까 그 격리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자기 가족으로부터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판정을 해서 문둥병 환자로 이제 격리시키지만 또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섰을 때도 바로 이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제사장이 이제 그 증거를 보면서 제사장이 판정을 다시 해서 이제 깨끗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다시 원래 속했던 사회로 돌아와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시 정상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문둥병 환자의 그 고침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세상의 문둥병은 계속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1874년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시에 의해서 그래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센스병이라고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러스가 발견됐으니까, 정체가 발견됐으니까 1941년 특효약 DDS가 발명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문둥병자가 전부 다 치료받습니다. 이제 그런 좋은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가 자기가 문둥병 환자에게서 빨리 깨닫고 빨리 의사에 찾아가서 DDS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깨끗이 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인 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죄 문제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문둥병, 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마치 문둥병자가 걸려서 뭐라 그러더라? 그 표현을 아주 재밌게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뭐냐면 본인이 알기에 3년, 남이 알기에 3년, 어떻게 마을 사람이 알기에 3년, 이렇게 한 9년 동안 계속 모르고 지낸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빨리,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크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말하고, 또 복음은 예수가 주권자이심을 말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서면은 주권자의 뜻대로, 주권자의 주장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권자의 자유의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주권자를 배제하고,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죠. 내 뜻, 내 주장, 내 의를 자꾸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장을 하려고 내 주장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안 내세우고 내 의를 내세우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한 방법으로 뭐를 주시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딱 보면 이게 전부 다 율법에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제시한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님, 마치 문둥병 환자가 DDS 찾듯이, 의사를 찾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보혈을 수혈 받아서, 마치 DDS 먹는 문둥병자처럼 우리도 전부 다 그 보혈을 받아서 수혈해서 여러분들이 다 죄 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영적인 문둥병, 죄에서 이제 노예남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미 이런 사실을 이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 예수님의 그 수제가 바로 이 말을 받아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는 말이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